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 가정에서의 크리스천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크리스천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삶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정에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많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대우를 받고, 또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고, 까다로운 상전들을 모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을 갚지 말고 그들에게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졌죠. 주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셨는가, 주께서 어떻게 세상을 섬기셨는가,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주께서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너희 사관들은 상전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실은 복음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종교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중 인격자의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집니다. 세상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그것은 어느 짝에도 쓸모없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는 길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우리가 빗된 삶, 소금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빗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복종은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동의를 하지 못해도 그냥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복종이죠. 그 복종 가운데는 나의 의지가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순종의 경우는 이제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을 해서 내가 자의적인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 주장에 따르고 또 인도에 따르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믿는 경우면 여자들이 보통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17장에 이제 그런 부분이 두 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런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처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먼저 여자들이 귀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들이 꽤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정들에는 보통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문화 가운데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특별히 여자들의 당시의 주권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들의 소유와 같은 존재였었죠. 그런 소유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가정 안에 발생되어지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려우면 뭐 이혼을 해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그 부인들이든 아내들이든지 간에 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말씀들이죠.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데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나요?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가정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주셨을 때는 그 권한 속에서 보호하는 받기를 원하여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그 가정이 결국 아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와가 오히려 남편에게 따먹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로 인하여서 결국 따먹은 것은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가 따먹었을지라도 그 책임은 그 가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담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권한이에요. 모든 그런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질서가 깨어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그 지름길이고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순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전도의 목적이 있는 거죠. 전도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전도는 여인의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남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둘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전에는 서로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었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서는 서로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을 서로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서로 믿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신뢰를 갖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아내의 섬김을 통하여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거기에 섬겨야 하는 두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첫 번째는 순종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과 온유함과 정결한 행실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기에 1절 한번 더 봅시다. 1절과 2절까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의 행실, 그의 행실은 사실은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죠. 여자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가 끌려서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남편의 좋은 부분도 보지만은 또한 보지 못할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존경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순종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남편에게 순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제시를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유 때문에 뭔가 원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순종하지 못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결혼해서부터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정말 존경하고 또 그 가운데 실망할 일들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기대치도 서로 달라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헤어지는 부부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그 이유를 우리가 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것 때문에 헤어진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둘러서 얘기하기는 그냥 성격이 달라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격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격 같은 사람은 이 세상 뭐 몇십억이 있어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고 또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다 해줄 수 없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사실 둘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이유들만 찾는다면 그 순종할 이유들은 우리가 평생 가면서 다 찾아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들이죠. 또한 우리가 순종하면은 남편의 버릇이 달라요. 잘못 들여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면 남편이 자기를 종부리듯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또 헌신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험지로 보내고 나를 어려운 일들만 요구하고 그러시면서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존경하는데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또 이 세상의 그 세태들과 세상의 풍속과 사람들의 가르침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잘못된 부분들을 세상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까지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결혼의 그 제도는 세상의 제도가 아니죠.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그 갈뼈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가정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바르게 올바로 서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다 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니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것을 아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한 것이 두려움과 온유함과 정결한 행실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거기에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워하는 건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순종할 만한 것을 남편에게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행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민족, 이방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들의 요구나 또 남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얼마나 더욱더 많은 것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겠어요. 완전히 대치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려면은 여인들이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이 나오고 복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종할 수 없는 자기에게 복종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에게 복종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남편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말은 잘하니까 남편들은 말로 꼼짝 못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남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바르게 서 있다면은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복종이나 이런 순종의 모습들은 바로 일반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 내가 죽어져야 할 부분들, 내가 낮아져야 할 부분들,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희생과 섬김과 또 사랑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헌신과 희생들이 없다면은 결코 그 딱딱한 남자들의 마음들이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혼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은 일단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가 서로의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남자가 선택해서 여자를 감금해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요.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가 결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하기가 힘들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이혼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유함을 방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게 있는 자유함을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자유함을 사용하는? 사도 바울은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자기는 율법이 없는 또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해요. 정말 그렇게 살아갔죠. 자기는 율법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고요.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정말 이렇게 두려움과 온유함과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유명한 장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육신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결코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대요.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이죠. 근데 그렇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아주 귀한 고백을 드리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은 별별 것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죠? 이 고백 속에 주님을 제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그런 칭찬한 이후에 내가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딱 앞에 나섭니다. 나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이 책망이 바로 뭐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가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곧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듯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더 한번 보실까요? 6절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과적으로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굴복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그 결과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들을 주시죠.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 이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거듭난 삶이요 또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네요.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그럼 누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 본이 되어지나요? 거기에 보면은 사라가 본이 되어집니다. 사라뿐만이 아니죠. 사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단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단장이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그 단장은 순종의 단장이에요. 정말 순종하는 모습, 그게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의 멋대로 하는 게 그게 단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지금 특별히 사라가 주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은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때에 사라가 뒤에서 이 소식을 들어요. 소리를 들어요. 들으면서 나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남편도 나이가 늙어서 이미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비웃으면서 하였던 게 그 이야기예요. 내 주도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천사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내가 비웃었다니까 비웃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도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사라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 나중에 보면은 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전에 그 다른 왕에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죽을 고비가 있을 때에 자기를 이렇게 누이라고 하면서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갈과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도 왜 이게 남편에 대한 원망거리들이 아니었겠어요? 다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그렇게 살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결단과 또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하셨죠. 남편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하여서 바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내들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한 절로 얘기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순종하여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를 정말 아내와 동거하라고 얘기하죠. 거기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너희들이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아내들이 정말로 그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 시기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쉬운 것은 아니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과 같이 여기래요. 남편도 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내는 더더욱 연약한 그릇이래요. 많이 상하기도 하고 많이 그 상처를 더 많이 받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자이다라는 하는 거죠. 그런 여자를 지식을 따라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냐? 그 여자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등한 모습으로 서야 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인 거죠. 남녀의 평등이 이런 평등이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정말 남녀의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 하나만을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는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세로 아내들을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섬기게 되어질 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는 우리의 기도, 남자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 구원 받았으면 돼.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면에 또 무엇을 얘기해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죠.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거예요. 가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는 결국 아내를 귀히 여기고 더 연약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또 말한다면 이와 같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모습으로 너희들 서서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이유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있어야 순종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더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주장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주께 우리가 굴복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이 바로 이런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거룩하고 선한 삶이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좋은 말만 귀담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세상의 가정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되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무능력한 모습으로 서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